안녕하세요. 저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기독교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정윤선 대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언변이 뛰어나서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디자인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의 디자인을 공급하고 또 작은 개척교회들을 섬기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본분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있는 2020 다니엘 기도회 글씨를 제가 썼거든요. 사실 저 글씨를 썼을 때 제가 이제 막 디자인을 시작했었던, 이제 곧 간증 중에 나올 텐데 그 거의 초기쯤이었을 때여서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 가을에 이맘때쯤만 되면은 파란색 현수막에 다니엘 기도라는 글씨가 늘 보이는 거예요. 어쩐지 저한테 연도를 다 써달라고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한 2025년까지 썼나요? 매년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했는데 정말 볼 때마다 나 이제는 좀 더 잘 써드릴 수 있는데 한 번만 연락이 오면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잘 써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커니 네, 다시 써달라고 전화하신 거죠? 했는데 저보고 강사로 와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 19일간의 간증자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기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보려고 했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한 60인치 되는 강의용 TV가 있는데 그걸로 매일 틀어놓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야근 중이라 못 가니까 여기서 들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 하는 얘기가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 날 저기 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절로 기도가 나와요. 오늘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의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께서 저에게 빨간색 목도리와 빨간색 장갑을 채워주셨는데 그때 알았어요. 헤어짐이구나. 조금 성숙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전조 증상이 좀 있었겠죠. 두 분이 싸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따라 작은 댁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댁은 대전에 있었는데요. 작은 어머니께서는 저랑 제 동생을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벽 한쪽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이제 사촌 동생이 둘이 있어요. 근데 여동생과 오빠가 이제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발레를 하는 그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오빠가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그게 굉장히 부러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어머니는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순두부 식당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데리고 가셔서 저녁이면 데리고 오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얀색 원피스를 입으신 어느 여자분이 할머니네 그 식당 비닐하우스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저와 제 동생에게 다가오셨어요. 너가 윤선이니? 너가 윤미고? 순간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가 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 엄마가 될까? 나의 새어머니는 어떤 분이 되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엄마가 되어줘야 하니까 아양을 부렸어요. 제가 그때 당시 제 18번이 주현미 씨의 밤비 내리는 명동교, 네, 밤비 내리는 명동교를 그 노래를 그분 앞에서 막 부르면서 제가 애교를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재혼이셨고 어머니는 초혼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저와 동생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셨대요. 두 분의 결혼식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오면 안 되는 자리라고 하셨고, 엄마께서는 가족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는 참석도 하시지 못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 저희 네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엄마께서 처음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그 이야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얘기는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정말 열심히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어머니께서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제 인생에서 저희 엄마 얘기를 빼놓으면 제가 어머니께서는 조금씩 마음이 힘드시고,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몰랐지만 조금씩 악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을 때리기 시작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5학년이에요. 저희 아이가 같이 휴가를 가면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가면 엄마 빨리 와요, 파도 타게. 저는 물이 여기 허리춤만 와도 정말 누군가가 제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물이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욕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늘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억에 나는 건 저희 엄마께서 제 머리를 잡고 그 물에 넣었다 뺐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동생과 저를 매일같이 매를 때리셨는데 그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났습니다. 나무로 된 빗자루가 주로 이제 매였는데 빨리 그 매가 부러지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절망적이었던 거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새로운 매를 사오셨는데 먼지털이게 총채, 예전에 총채라고 했었던 건데 쇠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러지지 않고 휘기만 하는. 또 한 번은 학교에서 방학식 때 탐구 생활을 나눠줬었어요. 네, 그때 이제 탐구 생활을 막 나눠주는 시간이었는데 창밖으로 너무나 그리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친어머니와 친외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 그립고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가고 싶었는데 본능적으로 선생님께서 윤선아 엄마 오셨어 나와봐 이러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저희 엄마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너희 엄마 맞잖아, 너희 엄마래, 왜 그래, 빨리 나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날 엄마와 반가운 재회를 했습니다. 엄마께서는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사주시면서 잘 지내니? 윤미는 어때? 동생이 6살 때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동네 아주머니께서 보셨나 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캄캄한 방 안에 하루 종일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엉엉 울면서 방바닥에다가
다시는 엄마 만나지 않을게요라고 썼다 지웠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 간증 중간 부분에 이제 나올 텐데요. 그랬던 저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저희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전 교인일 다 합쳐도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상가에 있는. 저는 엄마에게 혼나거나 너무 힘들면 그 교회를 찾아가곤 했어요. 교회 앞에 강대상이 이렇게 멋진 강대상이 아니라 작은 나무 강대상인데 거기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가 달려 있었어요. 그걸 하염없이 만지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사모님께서 오셔서 윤선아, 왜 괜찮아? 밥은 먹었어? 이리 와, 안아줄게. 저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저희 사모님은 정말 교회 구석구석을 다 살피시는 분이셨어요. 어디 한 곳도 사모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이 교회 사모님이 되는 것으로 그때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사랑받아야 하실 분들이시고 그분들도 여자거든요. 정말 누구보다도 받으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모님이 되어야겠다. 내가 사모님이 되어서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나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들을 안아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니까 엄마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셨고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그 찬양 사역자님을 모셔서 간증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교회가 워낙 작다 보니까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교복을 입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연락이 오셔서 저에게 CCM 앨범을 한번 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고등학생으로는 지금은 워낙 아이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처음으로 CCM 앨범이 희귀 앨범이 나왔습니다. 타이틀곡이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라는 곡이었는데 이런 곡이에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앨범을 내고 나름 찬양 사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례금도 받고 그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대학 등록금을 열심히 마련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 어떤 과를 갈 거니? 저는 교회 사모님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신학과를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도대체 교회 사모님이란 뭘 하는 건가라고 궁금하셨나 봐요. 집 앞에 작은 그 상가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 수요 예배를 가보셨대요. 주일 예배를 가시지 이왕이면. 수요 예배를 가셨는데 앞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고 뒤에 사모님 한 분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혼자 그러고 계셨대요. 아빠께서 저에게 안 된다,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가 이것만은 제 뜻을 굽힐 수가 없어요. 저는 사모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등록금을 너가 혼자 번다는 조건에 가도록 하여라.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성결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니까 선배들이 다 그래요. 너의 꿈이 뭐니? 저는 사모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그래도 저축해 놓은 돈으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3학년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2탕을 뛰었습니다. 아침에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학교 앞에 있는 복사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열심히 복사를 하고 제본을 하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에 5시에 땡 끝나면 바로 안양중앙시장에 갔어요. 그날 팔아야 하는 오징어, 낙지, 당근, 양파 등을 사가지고 6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호프집 셔터를 제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새벽 2시까지 술 장사를 했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그때의 기억이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까지 나와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라고 저에게 먼저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건 아닌가,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이 저에게 술을 주시면, 제 별명이 작은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안양골뱅이. 왜 안양골뱅이였냐면 골뱅이를 정말 잘 말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안양골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저에게 술을 먹으라고 사주시면은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엄마한테 혼이 났었어요. 너가 먹어야 안주 값이라도 나오지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손님 중에 저를 조금 좋아해 주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과도 억지로 만나기도 하고, 한 번은 그 손님과 저를 그곳에 놔둔 채 셔터를 닫고 가신 적도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매우 두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모았어요. 매일같이 저희 복사집에 오시는 농협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그 전날 엄마한테 2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2만 원과 제본집에서 벌은 돈을 이렇게 그 저금을 해주신 아주머니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제가 5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복학해야지, 다시 학교를 가야지 그랬는데 아마 설날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버지께서 굉장히 사업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 성공의 상징, 부의 상징 검정색 갓그랜저를 끌고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차는 하얀색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이런 거 말고요, 엑셀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좀 싫으셨었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꼭 복학을 해야겠니?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빠 차 사는데 보태야지. 제가 정말 그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것만은 제가 내어놓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손님들 앞에서 골뱅이 그릇이 되게 커요. 동그랗게. 골뱅이 그릇에 맞아보셨어요? 저는 맞아봤어요. 양배추를 던지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엄마의 뜻대로 제가 그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영영 가지 못했고, 지금도 저는 성결대 98학번 아마 중퇴생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혹여나 여기 청년들이 있다면, 세상의 스펙은 그렇죠, 알죠, 세상의 스펙이 어떤 건지. 하지만 하나님의 스펙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저를 세우신 걸 보세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학교를 가지 못한 채 내가 이제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겠다. 그래서 저희 그 안양에 나가면은 교차로 벼룩시장, 그런 지역 신문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체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증도 없고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쭉 내려가니까 어떤 교회에서 선교원 선생님을 뽑는데요. 왠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왠지 나에게 뭔지 모를 용기가 생기면서 갑자기 거울을 보고 나도 모르게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요 졸업장도 없고 경력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 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갔고 그곳에서 3년 동안 6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내가 사모님이 되려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쳐야지. 그럼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깔때기죠. 한 곳으로. 그렇게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그때 찬양팀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팀이 온누리 교회에 있는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찬양팀이었습니다. 거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간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콜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과 헤어지고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 간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5년 2개월 동안 간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있었던 사역은 행정사역과 주일 3부 예배 찬양하는, 싱어로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앞에 모니터에 제 소리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8명의 싱어가 있는데, 그리고 저 앞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저게 싱어들의 얼굴이 뜨거든요. 제 얼굴이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방송실에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방송실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계속 제가 찬양할 때마다 그분이 방송실을 잡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청년이셨어요. 네, 저희 남편입니다. 네. 그분이 저에게 고백을 하셨고 1년 반 동안 CC, 처치 커플로 교회에서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은 간사를 그만두고 남편은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광고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저는 이제 아이를 임신하면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나는 현모양처로 나는 가정주부로 살아야지 하고 교회를 사임을 하고 네, 간사를 그만두고 이제 가정주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음악을 만드는데 언젠가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남편은 늘 타이레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병원을 가시는데 그 병원이 신경외과였어요. 아버님께서 너 간 김에 한번 검사 한번 받아봐라 하시면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은 아이고 내가 무슨 검사예요, 나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여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효도한다고 셈치고 한번 받아봐. 그래서 남편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윤선아 놀래지 마. 내가 머릿속에 뭐가 있대. 응? 그때 저희 아이가 6개월 때였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남편의 머릿속에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그 중앙 사과씨 부분에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뇌종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저도 정말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제 막 6개월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저희 남편은 2010년
9월 1일에 서울대 병원에서 13시간에 걸쳐서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뇌압이 높아져서 바로 깨우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 여기에는 이게 어떤 선 같은 게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피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어요. 바로 깨우지 못하고 계속 재우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같은 병동에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훌륭하신 분이 천국에 가셨구나 이 생각보다도 내 남편도 저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매우 두렵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잠깐 남편 얘기를 잠시 접어두고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저희 동생과 통화를 했어요. 윤미야, 언니가 내일 다니엘 기도회에 가게 되었는데 엄마 얘기를 좀 할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떨려. 그랬더니 동생이 저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하고 와 언니, 괜찮아. 그러면서 동생이 기억하고 있는 엄마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엄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굉장히 엄마에게 대적하는 동생이었어요. 저항하는. 저는 어떻게든 엄마와 저희 가정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그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셔요. 아니 신학을 한 사람이 어떻게 술집에서 술을 파냐고.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 하지 그랬어요. 왜 그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께서 일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저랑 동생이랑 아빠가 다 자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와 우리 가족 간의 연결고리가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은 그게 아니었대요. 동생은 엄마에게 왜? 아니에요 엄마. 그렇지 않아요. 때리지 마세요. 나를 놔두세요 라고 엄마에게 소리도 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근데 어제 동생이 저에게 술술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그냥 제 기억 속에서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사라진 것처럼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게 되는 원고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면서. 어제 동생이 해준 말은 엄마께서 발로 언니의 얼굴을 막 밟았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소리쳤어. 엄마, 때리지 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그렇게 반항할 줄 몰랐던 거야. 엄마가 덜덜덜덜 떠시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랬어. 근데 그때 아빠가 오셨어. 그러더니 아빠가 엄마한테 덤볐어 하면서 내 뺨을 때리셨어.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내가 도저히 너랑 살 수가 없어. 너 나가라. 언니 나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잖아.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언니 같이 나가자 했는데 언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야. 나는 여기 있어야 돼. 엄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엄마가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그 끈이 내가 돼야 돼 라고 했대요. 어쨌든 그래서 동생은 고시원으로 가서 살았고 나중에 동생이 매우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너무 그 동생이 염려돼서 그 동생을 데리고 제가 같이 자취를 했었습니다. 지하방에서. 생지하였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는 벽이 다 곰팡이가 들어져 있는 그런 생지하였었는데 그리고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공동으로 돼 있어서 옆 칸에 사는 강원도에서 올라온 오빠들이랑 화장실과 샤워실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던 온누리교회 간사를 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동생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동생이 했던 얘기가 엄마와의 연결고리가 언니였다면 이제는 내가 돼야겠네 라면서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엄마가 너무너무 저에게는 정말 큰 존재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존재였는데 동생은 그게 아니었다 그래요. 그 집에서 엄마와 문 하나를 두고 엄청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아픔을 알게 되었대요. 저는 사실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제가 처음 큰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보러 오신 엄마한테, 엄마, 내가 내 뱃속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게 참 힘든데 엄마 뱃속으로 낳지도 않은 나를 그렇게 키워주셨네, 고마워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저에게 문자라는 걸 보내셨어요. 고맙네 하면서. 근데 동생이 하는 얘기가, 엄마께서 저희 가족에 시집 오셔가지고 저랑 신혼이 없이 저랑 동생을 키우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었대요. 아빠는 집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는 방관자가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점점 스스로 미쳐갔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그때 점점 미쳐갔고 내가 너네들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고, 그리고 내가 못다 받은 사랑을 너희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었나 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동생과 저는 서로 선택이 달랐잖아요. 저는 엄마와 함께 살기로 선택을 했고 동생은 엄마와 대적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예전에 모 대학에 한번 간증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를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후기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놨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학대였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학대였고 그것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라고 써놨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었고 저에게는 엄마가 전부였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 가르쳐줬으면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엄마를 선택하기로 선택했고 동생은 엄마를 대적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옳은 선택이고 저것이 나쁜 선택이었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동생과 나눈 대화에서 나왔던 결론은,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그런 선택을 했고 너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잘 살게 하시고, 그리고 5년 전에 저희 어머니는 두 사위들 앞에서 눈물로 저와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셨거든요. 내가 자네들 앞에서 미안하네. 내가 윤선이와 윤미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거 나는 정말 몰랐네. 정말 미안하네. 우시면서 저와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회복이 되었고, 엄마는 지금도 정신과 약을 하루에 12알씩 드셔야 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동생에게 때가 되면 바리바리 반찬을 싸서 보내십니다. 저에게 사랑스러운 문자도 보내세요. 사랑하는 우리 딸 이러시면서. 저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나의 삶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하게 한다는 거가 나를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하고 나를 어떤 이렇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망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또 여러분들이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야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어제 동생과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남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남편이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의 종양은 시신경과 언어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했어요. 딱
눈을 딱 뜨자마자 바로 했던 말이 큰아이의 이름이었어요. 이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미각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거는 뭐든지 다 사다 줘야 됐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만 면회가 되는데 오전에 10시 반인가 그리고 오후에 7시 반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알았어요, 여보. 내가 내일 포도 사올게. 그리고 다음날 마트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안고 마트에 가서 포도를 샀습니다. 옆에 지갑을 끼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계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거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 도둑도 내 걸 못 가져갔을 텐데. 그렇게 결국 포도를 사지 못한 채 남편에게 갔어요. 어머니, 저 지갑 잃어버렸어요.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좀 나와주세요. 여보, 내가 미안해, 포도를 못 사왔어. 내일은 꼭 사올게. 그렇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현관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가 왔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가 나갈 때 분명히 하얀색 커튼을 쫙 쳐놓고 나갔는데 그 하얀색 커튼이 우선은 안 보였고 바깥이 산이었었어요. 저녁에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그 산이 새카맣게 보이잖아요. 벽 한쪽이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돌려서 안방을 봤더니 모든 서랍장이 다 열려 있는 거였습니다. 작은 방 서랍장도 다 열려 있고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 저는 제 지갑에서 제 주소를 봤나? 막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과 경찰들이 왔다 가고 상황을 정리하고 아이를 씻기고 작은 방에서 아이를 눕히고 아이를 토닥토닥 재우는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울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울면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거든요. 어머님은 그때 약간 심장에 무리가 오셨는지 그 뒤로부터 작은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병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이를 재우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 일을 겪고 저녁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2번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제가 제 마음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와서 아이가 깰까 봐 수건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수건을 입에 물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이들이 조금만 소리 나도 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소리 안 내려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제가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잖아요. 또 어떻게 나에게 이러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다시 아이를 토닥이면서 재우기 시작했어요. 이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다시 자자. 코 자자. 자장 자장 하는데 그날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아이를 토닥이면서 재우는데 갑자기 그날 제가 남편에게 갔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서울대병원 그 어린이 병동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정말 많은 아픈 아이들이 지나갔어요. 그 아이들을 안고 보듬은 엄마들이 지나갔고 정말 힘들겠다, 너무나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이를 재우면서 그래도 나는 지금 우리 아이를 내가 이렇게 내 품에 안고 재우고 있네.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정말로 신기하게 제 마음에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 은혜라는 것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은혜 받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이를 토닥이면서 그래, 맞아,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내가 그래도 내 손이 있어서 이렇게 나는 우리 애 이렇게 토닥일 수가 있네. 맞아, 내가 눈이 없었다면 내가 우리 아이를 볼 수도 없었을 텐데. 맞아, 내가 귀가 없었다면 우리 남편이 포도 먹고 싶다는 얘기도 못 들었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래, 나는 10손가락 10발가락이 다 있네. 우리 남편은 안 죽고 그래도 살아있네. 근데 이게 잠깐, 이게 내 거 맞나? 이 10손가락 10발가락, 내 눈, 코, 입, 나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거 맞나? 뭐지? 나는 뭐지? 그래, 나는 흙인데 흙인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구나. 이거 원래 내 거 아니구나. 저는 그동안 그게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도 몰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모든 것, 의식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마저도, 그 모든 것마저도 저는 당연히 내 거지, 내가 돈 주고 그 돈마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지, 단 한 번도 그게 나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근데 그날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그러면 나는 감사한 사람이네. 와, 감사하다.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제가 무섭다고 저희 시아버님께서 안방에서 주무셔 주셨거든요. 그 아버지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남편은 퇴원을 했고 1년 동안 투병 아닌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남편도 돌봐야 되고 또 아이도 아직 돌이 안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컴퓨터로 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디자인이었어요. 디자인 전공을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낭떠러지에 제가 몰렸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새벽에 다 자면 독학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그걸 하나하나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 이름 앞에 디자이너라고 붙이는 게 정말로 너무나 쑥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디자이너 정윤선이라는 명함까지 만들었어요. 청년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절대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거저 준 게 아니거든요. 은혜거든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거든요. 그런 본인 스스로를 값없다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제 이름 앞에 디자이너라고 붙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디자이너 정윤선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다녔어요. 포트폴리오가 하나도 없어서 아무 곳에서 일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처럼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그거를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남편에게 있는 저 종양이 다른 사람들은 절망의 어떤 씨앗이고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소고 결국에는 너희 가정이 울게 되는 그 첫 어떤 문이겠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저희 가정에는 남편의 종양은 저희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였고 저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 시작점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 그대로 축복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은 10명의 직원이 있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남편의 종양이 3년 전에 재발이 됐어요. 근데 그날 저와 제 남편이 병원에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남편이 왼쪽 귀 3cm 위에서부터 정수리를 지나 오른쪽 귀 3cm까지 칼로 이렇게 도려내고 육각형으로 뼈를 드러낸 후에 그게 다 엑스레이에 나오더라고요. 그 자국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남편이랑 참 감사했습니다. 재발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 또 수술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경과를 보고 있어요. 몇 달 전에 가서 경과를 봤을 때 조금 커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갔을 때 그 커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이렇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지만 저와 제 남편에게는 계속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참 뭔가 기특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와 제 남편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어떤 감사거리를 주셨는데 제가 그 엄마가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친엄마가. 그래서 찾았어요.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이렇게 입덧을 하면서 괴롭고 이게 스파게티가 되게 먹고 싶었는데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데 우리 친엄마는 나를 임신했을 때 뭐가 드시고 싶으셨을까? 내 태몽은 뭐였을까? 막 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다녔었어요. 용산경찰서에 가서 가족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마를 찾았는데 또 딸 둘을 데리고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 만난 거를 지금의 엄마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매우 많이 혼이 나고 그때 이제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그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찾게 됐어요. 그런데 먼저 연락을 끊으셨어요. 사실 지금 저는 왜 연락을 끊으셨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제가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그냥 이해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회복된 저의 또 새로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축복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 사모님이 되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저는 결국에 사모님의 길은 걷지 못했지만 저에게 새로운 다른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모토가 디자인으로 예배하라예요. 저희가 작은 개척교회 돕는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예배의 형태를 예배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게 아니라 예배의 형태, 어떤 시스템,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걸 언제 알게 되었냐면 저희가 작은 개척교회를 돕는데 어느 날 전도지를 무료로 나눔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윤선 실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이 무료로 받은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지더라고요. 저는 사무실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조금 끄적끄적하면서 얼마의 돈을 들여서 인쇄비를 들여서 그분들께 보내드린 것뿐인데 전 너무 쉬운 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내일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신대요. 나는 이 쉬운 거를 가지고 이분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네.
정말 섬김과 봉사는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이건데. 그리고 저는 17년 동안 다니던 온누리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집 앞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그래, 내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내 마음속에 뭔가 가서 막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을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하지 말자. 절대 내가 어디에 있다가 와서 막 여러 가지, 저는 이 시스템이나 많은 양육 프로그램 이런 거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가 작은 교회를 가면 혹여나 실망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마치 그곳의 교인이었던 것처럼 스며들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단 한 가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노력했어요. 가자마자 10년 된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앞정이 이미 앞에 동그라미가 다 떨어져서 그 뾰족한 것만 이렇게 꽂혀져 있는 10년 된 현수막이 보이는데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바꾸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디자인하거든요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저는 묵묵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집사님 디자인 하신다고요? 이번 주 추수감사절 현수막 하나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에게 할 일이 생겼구나.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많이 뉘우친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었던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배의 형태를 내가 예배했구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내가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정말 그곳에 가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큰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분들 중에 혹여나 집이 너무 멀다면 가장 가까운 집 근처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그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힘이 나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새로 나온, 얼마나 힘이 나실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의 주제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입니다. 사실 제 인생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안 옳으시죠? 옳지 않으신 경우가 더 많죠.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었었어요. 1 더하기 1이 2여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4이고 5고 막 이런 거예요. 분명히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 남편의 아픔을 겪게 하셨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에게 겪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대학 시절 어느 교수님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좀 가까운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늘 쪼로로 달려와서 왜, 무슨 일인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가 그날 강의를 들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었던 강대상 앞에 십자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우주, 지구 이 차원이 아니라 계신 분, 존재 그 자체, 어떠한 영역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 영역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계신 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사실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우리가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1 더하기 1은 2여야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셔야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판단하거나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라고 그분을 결론 짓거나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시고 절대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셔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인간인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할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깨달아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 진짜 옳으신 분이셨구나. 나에게 디자인을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 가족들을 묶어주셨고, 비단 정말 묶임만을 당했을까요?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픔을 겪으셨고 지금도 심장이 벌컥벌컥 뛰시고, 저희 친어머니도 저희에게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어떤 대가로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고, 저와 동생도 그러한 어떤 아픔 기억 가운데에 있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정말 오르셔서 오르시다가 아니라 오르시다라고 결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사 하나를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네, 여기까지요. 이 고백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열심히 들으셨던, 예배하셨던, 20일 동안 예배하셨던 여러분들의 삶에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 한 곡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랜드 피아노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작은 신디사이저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라는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혹여나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 윤선 디자인이 매년 2월 달에 쉬어요.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쉬었던 이유가 매년 연말 되면 저희가 개척교회 난방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윤선 디자인 잘하고 있네요. 정윤선 대표 꽤 잘하고 있어요. 훌륭해요. 그런 말들이 조금 제 삶에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교만으로 가는 것은 배짓장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숨어버려야 되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폭에 맞추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2월 한 달을 늘 저희는 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오늘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나 잘했다. 잘한 것 같아. 그래, 윤선아 수고했어. 이 마음이 혹여나 조금 넘어가서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교만으로 넘어갈까 봐 매우 저는 그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 하나만 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감사합니다.